예수님의 무교절 만찬. 두 번 시작. 예수님의 무교절 만찬. 예수님의 무교절 만찬. 할렐루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의 축복이 항상 넘치고 그 영광으로 그 나라까지 유업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똑같은 성경 말씀 가지고 이제 지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유월절 성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예수님의 무교절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고백이 하게 하는 건데요. 그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곧 내가 죄인 되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세례가 어떤 것이냐, 내 육의 사람, 곧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그렇게 영원히 삽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가서 죽어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난, 곧 거듭난 사람을 신앙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고백하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성만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날에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하는 성찬, 그리고 또한 유월절과 함께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요. 그때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집안에 누룩도 없이 그렇게 생활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데, 무교절 떡으로 포도주로 이렇게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이 성찬과 만찬을 함께 한다 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세례와 성만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고백이라면은, 이제 성만찬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고백과 함께 내가 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유월절 만찬,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을 하셨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곧 예수님의 주시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을 나눔으로 인해서
바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옛사람, 곧 말해서 죄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대신 유월절 양으로 죽어주셨으니 내가 이제 죽음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있는 무교절, 곧 누룩이 없는 떡을 집안에도 누룩이 없게 만들고 먹은 양식도 누룩이 없는 양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계속 이제 그 떡을 먹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유월절 양을 먹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빨리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지만 그 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먹었던 거죠. 이것은 누룩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8가지의 절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에는 7.7절 혹은 오순절이 있고요. 이것이 봄절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시켜 놓은 거죠. 우리로 기념하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날을 지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 지금은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이 날이 바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날이고, 그날과 아울러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데, 이것이 바로 7일은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완전한 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동안까지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누룩을 표현할 때 세상의 교훈이다, 헤롯의 교훈이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바리새인의 교훈이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 어떤 율법 안에서의 교훈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헤롯의 교훈과 같이 어떤 세상 권세자들이 말하는 교훈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얘기는 세상 교훈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정한 교훈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떡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와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로 죽었지만은 내가 줄 떡은 영원히 죽지 않은 양식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저를 살리리라. 아멘. 주님이 그 무교병이 뭐냐,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월절 성찬식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우리 대신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이라면은, 무교절 만찬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먹는데 언제까지? 7일 동안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사는 달 동안에 예수님이 몸을 양식으로 삼는데, 그 양식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니,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그 생활이 바로 누룩이 없는 떡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양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없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가 있고, 아멘. 그리고 그 땅의 왕의 면류관을 쓰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영광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만찬이라는 의식을 통하여서 유월절 성찬과 무교절 만찬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도록 기념하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유월절 성찬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 만찬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 일부 같은 행사인데 일부 2부가 있다 그랬죠. 일부는 유월절 성찬을 하고 2부는 무교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하기 위해서 무교절 만찬을 한다. 식사를 한다. 만찬하는 얘기 식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부, 2부로 행사했듯이 우리 주님도 성경에 보면은 일부로 뭐 했어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유월절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했으니까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이제부터 이러한 유월절 성찬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죽을 죽음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유월절 뭘 안 한다? 성찬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잘 표현한 얘기가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마가복음에는 유월절 만찬으로 얘기했고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때에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원하고 원하였노라. 뭘 먹기를 원했다? 유월절을 먹기 원했다. 그 유월절 떡을 먹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먹으시고 그 성찬을 먹으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누구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심으로 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먹을 때까지는 그걸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은 무교절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뭐하라? 너희끼리 나누라 그랬어요. 유월절 만찬은 주월절 성찬은 주님이 친히 잔을 주고 친히 떡을 떼주고 그러셨단 말이야. 그런데 무교절 만찬을 할 때는 뭐해라? 잔을 주시고 포도주를 담아주시고 이 잔을 주면서 뭐래? 너희끼리 나눠 마셔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8절에 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는 일이 뭐냐?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서 피를 흘려주었으니, 포도주를 가지고 잔을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었으니 그걸 너희들끼리 기념하고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내가 하늘부터 온 떡인데 이 떡을 내가 주노니, 이제부터 내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띨 때 이건 내 몸으로 알고 기념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3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76면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뭐이다?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데 영원한 속죄를 받은 기념으로 마시는 것이 바로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 대신하여서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산 자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뭐이다? 바로 성만찬이고, 이 성만찬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주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성만찬의 뜻을 알고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든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엉뚱한 것을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무교절 만찬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는데 이 땅에 어떤 누룩이 있는 세상 교훈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 예수님의 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먹는 것이 뭐이다? 만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이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태초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살려준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우리를 식인종으로 아느냐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그 떡의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그 속에 많은 제자들 무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보고 나서 12제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가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육신을 살리는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양식이 뭐냐? 하늘로부터 양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이 지키면서 유월절 양으로 양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줄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선나물과 함께 먹고 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행사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이 됐다면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은혜와 진리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저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시는 선물인데 그냥 가만히 뒷짐 짓고 있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내가 아멘하고 받아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 아멘이라 받는데 은혜는 어디 안에다가 다 넣어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란 이름 안에 다 넣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곧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가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혜가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 혹은 목사님들도 많은 목사님들하고도 신학교에는 목사님들도 와서 같이 공부합니다만은 공부할 때마다 제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11가지 큰 은혜가 있다. 첫째는 용서라는 은혜를 받는다. 율법 안에는 절대로 회개해도 용서가 없으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요 두렵고 떨리다가 멸망으로 갈 법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줄 은혜가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다. 아멘. 첫 번째 은혜가 용서의 은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의 은혜예요. 유월절 양으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구원의 역사, 병에서 낫는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응답받는다, 이거 다 구원에 속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구원하면 굉장히 범주가 넓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구원시키는 역사를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이름 안에는 영생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후사가 되는 축복이 있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만들고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가 교회는 주님이 앉았던 보좌에 함께 하늘나라 보좌에 앉는 영광도 주시고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도 은사를 주는 그 은혜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놨습니다. 왜?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성찬을 통하여서 이 고백은 합니다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가 이렇게 11가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는
이 믿음은 조금 믿다가 안 믿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내가 몸이 떠나는 날까지. 아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믿음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이름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찬의 유월절 성찬을 마시는 목적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계속 유지시켜주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 살게 하는 축복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케 한다는 얘기가 자유자가 되게 만든다. 이 종이 아니고 뭐가 된다? 주인이 되게 만든다 하는 뜻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함께 한 후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나오는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는데 이건 율법보다 더 뛰어난 법,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 곧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뭐냐? 예수 이름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다. 아멘. 은혜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고 진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계명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표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뒤편이 있죠. 자, 3장 23,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사는 것. 그래서 주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는 방법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다. 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광을 얻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과 성찬과 함께 무교절 만찬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했으면 반드시 내가 이제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계명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기만 능력이 있다 할 때 또 이 사랑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떤 역사를 하느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의 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순교한 사람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고 또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환난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제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성도들은 휴거해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돌아오는데 그리스도와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까지 가득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새 언약 안에서 영원한 나라,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뿐 아니라 저 천국까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 고백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고백까지 이어지는 걸 믿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까지 우리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는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